말씀을 중심으로 눈이 떠지는 3단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여러 번 나누어 가지고 이 묵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잘라서 보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저도 8장 말씀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답답함을 느끼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던 바리새인 유대인들, 예수님이 이들과 논쟁을 하시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뭔가 모르게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너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이 똑똑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알아먹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 이해하지 못합니까? 이들이 머리가 나빠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아니면 평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말씀처럼 이들은 스스로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요, 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자부심은 허풍이 아니라 진짜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경우를 보시면 율법에 있어서 완전히 전문가들입니다. 거의 말씀을 다 외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하면서 엉뚱한 말만 자꾸 쏟아내는 것을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주님께서 이들이 지식이 부족하거나 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두움의 영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스스로 자신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자랑하고 다녔지만, 예수님께서는 8장 44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아비는 누구라고요? 마귀다.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틀렸다.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고 너희는 마귀 자녀다. 그래서 8장 45절에 보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마귀, 거짓의 아비의 자식들인데, 다시 말하면 어둠의 영에 꽉 매여 있기 때문에 도무지 너희들이 너희 가운데 진리가 선포되어도 그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무지 너희들이 그것을 믿지 못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영에 매인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지적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의 영에 꽉 붙들려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듣고 싶어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거부합니다. 오직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의 영을 결박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도우실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온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자 이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은 성령님께서 친히 도와주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꽉 붙드시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곧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는 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말씀인데 또 구원의 결과도 결국 말씀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일은 성령님이 도우실 때만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온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이들은 그 어둠의 영에 꽉 매여 있는 자들이었지만 오늘 이어서 요한복음 8장을 넘어서 9장에 나오는 이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이 8장에 나온 유대인과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자, 이 주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9장 1절 말씀도 쭉 보시면 먼저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십니다. 자, 이때 제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은 아마도 그가 큰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그의 부모가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정죄하면서 수군거리죠. 이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틀렸다라고 하죠. 사람이 아픈 것은 무조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너희의 그 고정관념이 틀렸다라고 하시면서 오직 맹인된 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맹인된 사람과 제자들 앞에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뭐라고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 여기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성도님들 빛은 뭐를 물리칩니까? 어둠을 물리치죠. 맹인되어서 늘 어둠 가운데 살고 있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빛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분이 세상의 빛이시구나. 그렇다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나에게 빛을 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었을 겁니다. 어떤 분이 당뇨로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 옆 테이블에서 남녀 두 사람이 당뇨에 대해서 막 한참 토론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 얘기를 하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뇨에 여주가 좋다더라 이런 말을 해요. 여주를 그거를 약간 말린 거를 차를 끓여 마셔도 되고 여주를 뭐 이렇게 생으로 먹어도 좋고 아무튼 여주가 당뇨에 이 당을 이렇게 당뇨가 오르지 않도록 나빠지지 않도록 아주 효과가 있다 이 말을 듣는데 평소에 당뇨 때문에 고생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말이 옆 테이블에 하는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고생하는 분들은 옆에서 막 당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귀가 솔깃해지고 아 당뇨의 여주가 좋구나.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오는 거죠. 날 때부터 맹인되어서 늘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이라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는 귀가 활짝 열렸음이 분명합니다. 저분이 빛이시라고? 그렇다면 저분이 나에게 빛을 줄 수 있는 분일까? 라는 그 생각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성령님께서 짧은 시간이지만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마음을 붙드셔서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죠. 네가 죄를 많이 지어서 맹인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듣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 또한 그에게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사람은 나중에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한번 따라봐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 또한 그 당시 이 말씀에 이때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부어주심이 분명하죠. 8장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앞장에 나오는 바리새인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선지식도 거의 없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되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결단하게 된 것은 성령께서 그를 어둠의 영의 결박으로부터 풀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9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5절 말씀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맹인된 사람은 깜짝 놀랐다고 그랬죠. 아, 빛? 도대체 빛을 줄 수 있는 분, 예수님이란 분을 잘 모르시면 아무도 이분이 나에게 빛을 줄 수 있구나. 그리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났는지는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얼마 시간이 잠시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그것으로 진흙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다가 이렇게 바르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실로암 못으로 가가지고 너희 눈을 씻으라.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다양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은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으로만 고쳐주시죠. 그 말씀을 듣고 갈 때에 그 아들이 완전히 고쳐집니다. 5장에 나온 38년 된 병자 어떻게 고치십니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다. 여기서도 말씀만 하시죠. 근데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으셔서 그의 혀에다가 손을 대셨다라고 하죠. 만지시고 안수하셔서 치유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다양한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진흙을 바르시고 곧바로 치료하지 않으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난 뒤에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디로 가라고 말합니까? 실로암 못까지 네가 걸어가가지고 더듬더듬 어떻게 걷든지 더듬더듬 걷든지 잘 걷든지 걸어가가지고 그 실로암 못에 들어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맹인된 이 사람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9장 말씀 보시면 우리가 내일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말씀도 보겠지만 이 9장 말씀 보면 이 맹인된 사람이 소위 말하면 이 말빨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나중에 맹인된 사람을 이 바리새인들이 취조를 합니다. 취조할 때 바리새인들이 말하지 못할 만큼 얼마나 반박도 잘하고 말도 잘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이렇게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으로 가라고 했을 때 이 말 잘하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얼마든지 말로 말을 할 수 있죠. 왜 예수님 이 더럽게 침을 뱉어가 내 눈에 바르십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 나보고 눈먼 내가 지금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나보고 실로암 못까지 걸어가라고 하십니까? 반항하고요. 얼마든지 따지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내 앞에 계신 이분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내가 잘 모르지만 그분께서 내가 맹인된 것이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친히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으니 내가 거부하지 말고 이분의 말씀대로 순종해보고자 작정했음이 분명하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은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따지고 반항하고 안 할 수도 있었지만 그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과정에는 성령께서 그를 붙드시고 그로 하여금 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여기 있으나 실로암 못에 가나 믿자야 본전이니 가보자 이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문을 열어주셨고 그는 도대체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눈에 진흙을 바른 채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일이 내가 살 기름을 그는 분명히 알았죠. 그래서 그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는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씻었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밝은 눈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성령께서 도우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더 나아가 순종하는 힘도 주셨다라고 했죠. 자, 이렇듯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 성령님께서 일하심의 결과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다 이 뜻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평소에 선을 행한 사람도 아니었고 오직 사람들 앞에 구걸하는 사람이었고 그렇다고 스스로 주님을 찾아온 사람도 아니었고
오직 주님께서 먼저 그를 보시고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의 눈이 밝아졌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육신의 눈만 밝아졌습니까? 요한복음 9장도 굉장히 깁니다. 41절까지 나오는데 이 9장 내용은 크게 세 부분입니다. 1절에서 오늘 읽었던 12절까지는 맹인된 사람이 고침받은 이야기, 그 다음 13절에서 그 다음 34절까지 쭉 보면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바리새인하고 이 바리새인들도 그 말을 잘하는 사람들인데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따박따박 그 대꾸하고 막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35절에서 41절까지 보면 진짜 눈먼 자가 누군지 예수님이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이 부분에 보면 35절에서 41절까지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만 밝아진 것이 아니라 영의 눈도 밝아졌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마지막에 그분 앞에 경배하는 모습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절하죠. 내가 믿습니다. 진실로 믿습니다. 9장 35절에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38절에 방금 읽은 말씀에 네 주여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렇듯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은요, 육신의 눈만 밝아진 것이 아니라 영의 눈도 밝아져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가 예수님을 인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데는 단계가 있죠. 오늘 9장 38절까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눈이 떠지는 3단계인데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붙드셔가지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게 되었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이라고 하였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단계를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 두 번째 단계를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두 번째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가 다시 보게 된 이 사람이 9장 끝부분에서 고백하는 대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일. 이 마지막 세 번째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런 단계입니다. 그분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 주님 정말로 당신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엎드리는 이 마지막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단계를 오늘 잠시만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을 듣는 거고 두 번째 단계는 순종인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만드셔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난 뒤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러 가셨을 때 순종하며 나아갔던 이 과정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수근수근거리는 사람들 아까 9장 앞부분에 보면 나오는데 저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된 저 사람은 분명히 그 부모나 아니면 그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수근수근거리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 밤도 아니로 한낮에 올 성경이면 낮입니다. 낮에 사람들이 활보하는 그 시간에 그 길거리에서 눈에 진흙을 바르고 더듬더듬거리면서 실로암 못으로 가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대부분 비웃었을 겁니다. 아, 저것 봐라. 맹인이 눈을 바르고 눈에 흙을 바르고 더듬거리면서 가고 있네. 막 사람들이 조롱했을 겁니다. 한낮이거든요. 길거리거든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은 한낮에 실로암 못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모든 이들로부터 저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도 또한 스스로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깊은 인식이 그를 사로잡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진흙을 바른 우스꽝스러운 그 모습이 그에게는 자신의 죄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분장이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그는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마음을 외치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실로암 목까지 그는 가게 되었죠. 그리고 빨리 이못에 가서 나의 이 더러워진 두 눈을 씻어야겠다는 조급한 마음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결국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순종하는 단계지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듯이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줄 수도 있었지만, 눈에 진흙을 바르게 하시고 실로암목까지 가게 하신 이유는 네가 그곳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네가 깊이 자각하라. 물론 눈먼 것은 내 죄 때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깊이 네가 인식하고 깨달으라는 계획이 우리 주님 앞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 모두가 큰 죄인임을 믿습니다. 그것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요, 우리는 실로암 못에 가서 빨리 씻어야만 하는 부정한 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실로암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실로암을 뭐라 말합니까?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9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가르쳐서 나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자, 7절 말씀하고 4절 말씀을 보면 결국 그렇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실로암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실로암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9장에서 7절 말씀에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굳이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이 실로암이라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신 분이 4절에 나온 예수님이 보냄을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냄을 받은 분이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실로암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는 실로암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만이 우리의 더러움이 씻어지고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렇듯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은 세 단계를 거쳐 영적 눈이 떠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성령님이 도우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눈에 진흙을 바른 채로 실로암 목까지 가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정하고 악한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고 깨닫게 하시는 이 두 번째 단계.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죠. 주여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님 당신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바른 신앙의 고백이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의 어두웠던 육신의 눈만 그는 떠진 것이 아니라 그는 어두웠던 영적 눈도 떠지면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나이다 라는 진정한 신앙 고백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육신의 눈이 떠지면서 또 동시에 영의 눈까지 밝아진 참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의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셔서 실제로도 주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앙의 제일 첫 번째 단추는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는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기적도 아니고요. 우리가 기적을 보면 예수님을 믿겠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보십시오. 수많은 기적을 보았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때 잠시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맹인되었던 이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려지니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실제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여기에서 머물러서 난 어디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두 번째는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이 영적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래도 나름대로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고 나는 그래도 정직하고 깨끗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빛 대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오늘 진흙을 이 눈에 바른 이 날 때부터 이 맹인된 사람보다 더 죄인입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그래도 눈으로 범죄하지는 않았잖아요. 우리는 눈으로 얼마나 많은 범죄를 하고 얼마나 수많은 죄를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큰 죄인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나는 빛이라고 하신 그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주님, 우리 9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했던, 주님 앞에 경배했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처럼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속에 흘러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진실로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여기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시고 참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도 밝아져서 우리 영육의 구원을 얻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로함이 되신 예수님,